지금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도 하지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날까지의 역사적인 시간을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우주적인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혹은 영벌에 혹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임하는 죽음의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이 임하는 여러 징조에 대해서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인가? 언제쯤이면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징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 바로 왕과 백성들에게 내린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메뚜기 재앙과 깊은 어둠의 재앙이 그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8번째, 9번째 재앙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앞선 7번째의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숨만 돌릴만 하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예사로 했습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덜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호통을 칩니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보아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완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7차례나 재앙을 겪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백성을 보내겠다. 또 그것을 번복하고는 또 그래서 환난을 겪고 회개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은 원래대로 그 완악한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에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승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승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재앙을 내리시니까 또 바로가 회개합니다. 16절 보면 내가 너희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 많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자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서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회개하면 반복해서라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셨으면 이 바로가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약속을 지킬 것 같은데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가 이렇게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기를 반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왕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이 악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 로마서 9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고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아닌가 그렇게 비판합니다.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하기는커녕 제 멋대로의 고집불통의 신이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예정과 관련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독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시되 악을 선택하는 자유까지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시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낙원에서 추방되는 형벌을 선언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범죄한 여자 하와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와를 죄의 길로 이끈 악한 원수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범죄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저 영원한 에덴 나온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 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도 실제로는 바로가 완악하게 행동할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그에게 합당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 바로가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의 본뜻은 바로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을 일삼는 채로 일삼 채로 그가 자유한 선택으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존중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이해 못할 자유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만큼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을 일삼는 채로 버려두시면서도 그 바로가 회개할 시간을 또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본뜻인 것입니다. 이런 예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경우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의아했죠. 말씀 전하시면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뜻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야지 어떻게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이 말씀도 악한 자가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저지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자가 악을 저지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가 자유한 의지로 악을 계속 선택하도록 버려두시고 보다 고상한 말로는 존중하시고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에 그가 구원받지 못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역시 그 악한 자가 완악하면서 돌이켜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가 자신의 악한 선택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어서 정하신 때에 곧 10번째 재앙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9번째까지는 참으시고 완악한 죄로 보내두시지만 그 죄를 반복하면 10번째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열심이고 계속해서 완고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완악해지고 또 내 심령도 계속해서 완악한 채로 간다면 내가 곧 어둠의 시간을 맞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마음이 더욱 무정해집니다.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계속하고 교만해집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저 고대에도 있었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라고 전도자가 말을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의 완악함은 시대가 변할수록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을이나 공동체에 어른이 한 말씀 하시면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사람들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어른이나 윗사람이라는 말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갈수록 순종이나 섬김과 같은 기독교의 미덕이라고 여기지 않는 모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인 수가 줄어드는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수님을 닮는다든지 정말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에 두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 심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세상 가치와 구별되게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한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산다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섬김을 미덕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정말 골동품 취급하면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완고함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우주적 종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이 죽음을 앞당기는 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완고하게 악을 행하면,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면요, 실제로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삶이에요. 살아있지만 그 마음이 완악한 채로 계속해서 완악한 채로 가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삶에 드리워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런 완악함이 쌓여서 죽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고독사라고 하는 노년의 삶에 혼자서 쓸쓸하고 공허하게 떠나는 그런 예를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완고함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그 노인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그 관계가 끼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에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대로 관용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도 살아있어도 죽음이고 실제로 죽을 때는 그렇게 공허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 완악한 마음이 심화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먹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았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같이 간음하고 세상같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마지막 때에는 이런 완고함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내 마음 한켠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라도록 버려두지 마세요.
그것을 계속해서 굳히지 마십시오. 나는 그 인간을 미워할 자격이 있어. 그 인간은 나에게 비판을 받을 합당한 인간이야. 그렇게 정죄하고 변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의 같은데요. 자신을 해하는 독입니다.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독이에요. 그 완고한 마음.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져가만 가는 이 시대에 이런 완악함이 비참한 최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모두가 완악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덕, 관용과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덕이 확장되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이런 마지막 때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특별하게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에게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 온 지역에 깊은 어둠, 흑암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어둠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햇빛 찬란한 광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난리와 재앙 가운데서 신기한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더 강력하고 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모두가 세상살이 어렵다고 낙담하고 한탄합니다. 자신들의 완고함 때문에 찾아온 재앙인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그 선하신 능력으로 환난을 이기고 또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어둠이 덮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악을 추동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삶을 피폐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약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강해져야 되겠다. 나도 좀 이직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실패가 다가오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빛으로 인도하시고
광명한 빛을 맞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요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하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악의 기승을 부린다 해도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면 내 삶의 자리자리에서 나를 특별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임하실 은혜의 표적은 차고도 넘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되고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의 징표가 내 삶의 자리자리에서 더 많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그 삶의 기조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악한 대로 내가 완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나도 죽는 길이에요. 세상이 완악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 사랑과 관용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목표로 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경쟁해서도 얻을 수 없는 아름다운 승리, 귀한 성공의 열매를 주님께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보다 더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다면, 또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미덕인 겸손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영광스러운 은혜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오는 세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